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귀한 찬양과 예배를 통해 주의 친절한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기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임재를 깨닫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또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잠깐 나눕니다. 매일 새벽 6시 또 말씀으로 우리 시편 말씀 묵상 계속하고 하시고 계시죠? 또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토요일에는 유스 얼라이브 토요성 공부가 저녁 7시에 온라인 줌으로 계속됩니다. 또 무궁화 한국학교 지난주부터 개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로 한 주간도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7번째 시간이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의 오늘 말씀, 이 사도신경 고백 중에 네 가지의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는 장사한 지, 장사 되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또 사도신경의 고백.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살아나시며라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되셨다. 영어로 말하면 died and was burie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장사되셨다라는 거죠. 왜 죽으셨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되신, 묻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 예수님의 실제로 죽으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어떠한 그런 사실만이 아니라 죽음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 바로 지냈다. 예수님이 지내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십자가의 죽음과 이 장사하심이 중요한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든지, 아니면 죽었는데 그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요. 도거설, 탐욕설, 환상설, 기절설, 착각설, 여러 가지 그런 가짜 뉴스에 이러한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의 도거설은 무엇이냐면 도둑질 해갔다는 거죠. 도적질 해갔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라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그들이 사흘 동안 지켰던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것, 이 완전한 실제적인 죽음을 다시 증거하는 거죠.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 경비병들이 힘대로 굳게 지켰다. 이건 강하게 지켰다. 아주 이 무덤을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러 겹으로 지켰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장사하시고 죽으셨다를 다시 증명하게 되는 거죠.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탐요설이라는 것입니다. 탐요설이라는 것은 다른 묘에 묻으셨는데 여인들이, 제자들이 잘못 찾아갔다, 무덤이 빈 것처럼 보였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거죠. 환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헛개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데 그들이 너무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다 보니까 헛개비를 봤다라는 것. 또 기절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는데 깨어났다라는 것을 또 거짓 뉴스로 전합니다. 또 착각설, 다른 사람을 착각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른 사람인데 착각하여 그들이 잘못 전했다, 제자들이 잘못 전했다라는 이런 거짓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뉴스들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장사되신 거죠. 장사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판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을 판명해서 무덤을 사서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장사되셨다. 그리고 그 무덤을 굳게 봉쇄하였다. 그러니까 죽은 것, 장사한 것만이 아니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정확한 사실로 전해졌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언의 성취죠.
사실과 예언의 성취,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서도 증명했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9장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폐에 피와 물이 나올 때에 정확하게 사인은 뭐냐면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러서 죽은 것을 바로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은 것이 참이다 라고 그 증언이 참이라고 했습니다.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른 그런 사형수들과는 다르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도 성경의 예언에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냥 죽으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장사된 것까지 우리가 볼 때, 그리고 병정들의 죽음의 확인, 또 장사될 때에 이 유대인의 정례의 법대로, 장례의 법대로 행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죠. 이에 예수의 십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이게 무엇이죠?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것을 장례 법대로 치르니까 죽음을 판명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의사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 묻어도 됩니다, 이 사람이 장례를 치러도 됩니다 라고 판명하는 게 바로 유대의 법대로라는 뜻입니다.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장례의 법대로 하니까 뭐예요? 완전히 죽은 것, 그 죽으심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죽으신 것. 그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거짓 뉴스로 말하는 기절설, 환상설, 탐요설, 도거설, 이러한 착각설 모두 다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흘 만에 죽으셨다. 우리가 사흘 만에 죽으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흘 만에 죽으신 그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그 유대인들은요, 사흘이 지난 후, 사흘이 되면 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후에 완전히 돌아가셨지만, 기록도 완전히 돌아가시고 완전히 돌아가신 그런 증거들이 있지만, 이제 이틀 됐는데, 하루 됐는데, 좀 있으면 또 깨어나실지 몰라, 이런 어떠한 그들의 이 문화 속에 있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여러분 이렇게 배제하는 것, 완전히 이제 증명하는 것이 사흘 만에라는 것이죠. 근데 단지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사흘 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가르치신 거예요.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듣고 병정들은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병정들은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병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제 누가 훔쳐갈까 하여서 사흘까지 굳게 지켜 그것을 무덤을 지켰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없다는 완벽한 그러한 이제 증거를 만들어 준 거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지 제자들의 입술만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이 병정들의 이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증명하십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사흘 동안 아무도 이 시체를 침범할 수 없도록 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또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새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새로움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흘 만에라는 것은 모든 이전에 있었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새로움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요한복음 2장 말씀 중에 포도주,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의 사건 이후에 나왔던 성전을 청결하시는 장면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는 것은 단지 완전한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흘 만에 내가 세우겠다. 그 모든 죽음과 죄와 인류의 모든 형벌을 어떻게 하신 기간이에요? 완전히 정복하신, 완전히 통치하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것을 사흘 만에다. 사흘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통치, 인류의 죄의 통치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은부, 지옥, 영원한 형벌을 내가 통치하겠다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흘 만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이 고백을 통해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데요. 어디에서 살아나셨는가? 어디로부터 살아나셨는가? 우리 고백을 하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죽음에 다시 살아나시사 이걸로 하나로 이제 다 압축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영어에 이제 보면, 그리고 이제 원래 원어에 나온 문장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절에는 죽음 가운데서라는 것이 다 함축된 건데요. 근데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것을 뺀 이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음부에 내려가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우리 좀 의문 때문에 아마 혼란이 있을까, 논란이 있을까봐 죽음 가운데서라는 것으로 다 함축을 시켰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BCS의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에 보면 44번째에 나온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님이란 어떤 뜻인가?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왜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왜 죽음 가운데까지, 죽음의 중심,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까지 내려가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 시편에 많이 나오죠. 내가 음부 가운데, 내가 지옥의 고통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그곳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것은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어디까지요? 음부와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 있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그것이 바로 음부에 내려가셨다. 죽으심 가운데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그냥 아무런 회개 없이, 죄의 고백 없이 그냥 받으면 뭐예요? 십자가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것을 왜 자꾸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강조하는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없이는 새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명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그 한없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도 그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죄가, 내 고집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옛 자아가 죽어야지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고백하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 사흘 죽음의 공포, 음부와 영원한 형벌을 통치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흘을 경험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수요일 저녁에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정말 주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계속해서 돌아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칭의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과 같이 가야 돼요. 나 의로워졌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이단의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죠?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이 원죄의 내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다시 내가 받는 건 아니죠. 이미 의로워졌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까? 매일매일 내가 무엇하는 과정이에요? 확인해 가는 과정, 확신을 갖는 과정,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칭의에 의롭게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이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 구원의 확신을 무엇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증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그렇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런데 내가 왜 죄 가운데 있을까? 그 이유는 뭐라고요?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실패했잖아, 너는 이거 없어서 안 되잖아. 그 하나 딱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죄로 멀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그것을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울이 누구였죠? 여러분, 정말 가문, 학력, 배경, 부와 명예,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자기가 가장 뛰어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이 어떠한 육신적으로 그가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다는 그런 뜻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말씀을 통해 주의 임재를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제일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겸손의 모습입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겸손은, 오늘 이 바울의 겸손은,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낮아지면 그럼 하나님께 뭐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겸손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좀 유교적인, 그냥 나를 드러내므로, 나를 숨김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의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주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고백으로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어떻게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좀 숨기고 내가 드러내지 마라 이럴 건데,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럼 바울은요, 이 사도로 칭함받는 것, 이것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다른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 본 것도 아닌데.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사도라 감당받지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나를 사도라고 칭해 주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회복되고 또한 겸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장 10절에,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생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이 고린도서 15장은 우리가 어떤 장입니까? 부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 7절부터 9절까지 이 바울의 자기의 개인적인 고백을 통하여 지금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하심,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매 주일마다 고백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주님을 만나고 어떤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어떤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완전한 죽음 가운데, 완전한 고통 가운데, 완전한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죽음 가운데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 복음, 기쁜 소식,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바로 누구의 부활이죠?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정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하셨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왜 그 고초 당하셨나? 십자가 내가 볼 때에 정말 나의 마음속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정말 주님 바라보는, 내 주 바라보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졌네, 참 기쁨 내게 있도다 고백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사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회개가 돼야 되고, 마음의 회개가 이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고백이 이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었던 그 우리의 존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고백함으로 우리도 정말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다시 오늘 회복되는 그런 조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이 사건이 단지 어떠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 죽노라는 것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노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부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이 이제 다시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지내며 다음 주 또 수요 말씀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장사되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고백을 함께 우리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으로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의 회개, 삶의 실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때에 십자가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한 주간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죄 가운데, 또한 사탄의 악한 영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오니 풀어질지어다. 묶인 것이 끊어질지어다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나를 찾고 하나님이 한 주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함께 나눕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